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한 가지 이렇게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하나님이 처음 첫사람에게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하신 그것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든지 생명나무를 먹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했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다가 떠오르는 생각이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나무를 먹었는가에 따라 가지고 어떤 나무 열매를 입에 물고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나타나 보이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은 로마서 6장 22절 말씀에서 우리를 거룩함의 영생을 위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우리가 에스겔서 같은 데서도 극상품 포도나무를 예레미야서도 그렇죠. 옮겨 심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여러분 큐티 하시면서 보셨겠지만 호세아서 2장에서는 킹 제임스로 읽다가 보니까 내 안에 심은 나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안에 심은 백성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육신이 되어 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낮추어서 우리를 당신 안에 심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가지가 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먹었는가에 따라서 열매를 먹은 그대로 그 결과물을 나타내기 때문에 처음 사람한테 생명나무를 먹을 것인지 혹은 그 사막나무 혹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인지를 사람이 결정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열매를 잘못 먹고 나서 제일 먼저 뱉어낸 말이 뭐냐면 하나님 틀렸다 합니다. 왜 저 여자를 나한테 주어서 내가 이렇게 죄짓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숨기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변명을 하고 회피를 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뭐냐면 흙으로 지어진 사람의 본성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이것은 사실 입에 생명나무가 아닌 그 선악과를 물고 있는 사람들의 이 아주 기본적인 이 현상이고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대로 내려가 볼까요? 아들 가인은 네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나보다 저런 녀석을 더 이렇게 인정하실까라는 것이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형제를 죽여버렸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어? 어떻게 저런 녀석을 나보다 더 앞세울 수 있어? 이래가지고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물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에노스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셋의 자식이죠. 에노스라는 말은 부질없다, 헛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아도 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사람한테는 그 무엇을 해도 참 의미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사람이 마침내 알게 됩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사실 아벨이라고 하는 말도 어원이 같아요. 아벨이라는 말과 에노스라는 말이 같은 어원인데 연기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가인을 낳아놓고 하나님이 자기가 실패해서 깨뜨려버린 것을 하나님이 회복하실까 싶어가지고 가인을 놓고 가인이 바로 그 여인의 후손인가 싶어가지고 기대했더니 아니 이놈이 하는 것을 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자식을 낳았을 때는 그만 모든 기대와 이 여망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벨이라고 하죠. 누가 자식 이름을 쓸데없다, 소망 없다, 헛되다 이렇게 이름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절망감이 깊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노스라는 이름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아무리 봐도 사람은 희망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깊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노아는 이 사람이 옳다고 믿는 바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그 은총을 마침내 찾아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나서 그가 찾은 것이 안식이었고 이름도 안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서 사람이 어떤 열매를 지금 내고 있는가를 보면 어떤 삶의 결과물을 내고 있는지를 볼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지금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인지 혹은 선악과를 물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실 하나님 대신에 숭배하기로 작정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감추는 것 같고 사람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이 꼭 알아야 될 지식을 감추어 가지고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을 막으려 든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만 열매를 과감하게 따먹어 버리지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대신 자기가 이렇게 하면 나한테 복이 되고 유리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생각해서 선택한 것이 열매인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딱 따먹고 났더니 그 사람이 그때부터 자존심과 자기 성취와 이런 것을 위해서 살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를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숭배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숭배교. 기독교를 믿든지 천주교를 믿든지 뭘 믿어도 결국은 뭐냐면 자기 숭배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라고 말하는 것이 만일 도덕적인 것이고 또 윤리적인 것이고 또 사회적인 실천적인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기독교인들이 일반 종교인들보다 좀 나을까요? 낫지 못할까요? 제가 글쎄 소록도를 가서 봤더니 40평생 나환자들 고름을 짜고 있던 사람들은 천주교 신부들이었어요. 아니 수녀들이었어요. 고행이나 열심이나 뭐 자기를 막 불태우는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우리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열매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최선의 도덕적인 삶, 또 이렇게 이 실천적인 삶, 이런 것들을 열매라 본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때로는 못할 때도 있어요. 아세요? 그것이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는 뭘까요?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여기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써 있는 것이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이게 단수입니다. 예? 9가지 빛깔을 가진 열매가 나오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어 성경은 단수로 되어 있고 헬라어도 그러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 9가지 열매의 성격을 좀 보자고요. 이것이 이 9가지 열매가 무엇을 지금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보이십니까? 이것은요, 사람이 이기적인 본성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9가지 사람의 본성을 이기적인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나오는 본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랑과 또 이 교만함과 또 이렇게 이 성마른 이런 이 성품을 극복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이 단수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주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주님 자신의 성품이 이와 같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그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한테만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고, 우리는 운명적으로 그와 함께 된 그 지체 가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 본성을 가지고 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그 수액을 막지만 않는다면 우리 주님의 성품과 또 주님 자신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사람이 떡하니 거기 이 본성이 그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막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숭배교, 사단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선악과를 입에 물고 있는 사람들의 그 보편적인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확신, 체험, 그 자랑거리를 가지고 자기의 권리와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들한테 접붙이고 순종한 사람들한테는 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그것은 이 9가지 열매와 같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속박당하고 본성의 것을 내지르는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열매는 뭐냐면 주님 자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데 그것을 막지 않으면 나타나는 것이 열매고, 막아버리면 뭐가 나올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그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라는 것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하라고 하는 말은 뭐 어렵게 설명할 것이 없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분과 더불어 이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으라라는 겁니다. 죄를 안 짓는다거나 뭐 이렇게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넘어지거나 일어나거나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있으라라는 것이고,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람이 연약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욕망의 크기는 이만큼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도덕적인 기준은 도무지 그 욕망, 천박한 이 세속적인 그 생각을 채울 수가 없어. 이 기준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는 모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연약함을 일일이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또 이렇게 정죄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말도 될 수 있고요. 조금 더 얘기를 더 깊이 해보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신 그분을 내가 가까이에서 마음으로 그분을 따르고 기뻐해라라는 말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죄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은 내 자비 안에 거하라는 말인데, 자비라고 하는 말, 인자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로 쓴다고 그랬죠. 헤세드라는 말은 사랑은 사랑인데 자비는 자비인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랑을 얘기할 때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가지로 만들어 놓으시고 또 가지치기도 해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것을 다 해놓으신 것을 근거로 내가 동의하고 그 관계 맺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사람 몫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것을 동의하고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열매 맺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사람들이에요. 이걸 사람의 책임을 없애버리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완전 성화주의자들이 있다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믿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시는데,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뭐라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행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이 계명을 행해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하고 사랑을 받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입어가지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은혜 입어가지고 내가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가 복음이 겨냥하고 있는 바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갖고 사람들은 자꾸 이제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아니, 그 복음 아닙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나왔다니까요.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어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못쓰게 되고 비뚤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망가져 버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가슴에 품어서 녹여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못을 받으신 것 같이 우리 마음속에 삐죽삐죽한 사람의 본성을 다 견뎌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 왜곡되어지고 이 꾹꾹 찔러대는 이 되바라진 사람의 본성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내 인생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지켜지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이게 확인되어지고 살아내어지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때로는 실패도 하고 못난 짓도 해가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나를 살려내시고 경험되어지게도 말씀하시고요. 내 비뚤어진 내 본성이 말씀이 나를 교훈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기도 하시고 말씀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죠? 이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는 신자들은 참 신자가 아니고요. 이 일이 띄엄띄엄 일어나면 아직까지 미숙한 신자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신자라 이렇게 부르는,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 하나님의 말씀도 가끔 읽는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잘 안 일어나겠죠. 그렇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라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계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은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과 이성 가운데서 아니 그렇게 하지 말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부분에서는 또 담대한 소원을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주셔가지고 누구를 용서하기도 하고요. 자신을 헌신하기도 하고요. 시간을 떼어내기도 하고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까닭없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부담을 주세요. 또 어떤 일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소원을 주세요. 이게 계명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록되어 우리 신비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께서 법이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 계명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사람이 따를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상황과 나의 나됨과 이 현실을 잘 아시는 분께서 나를 딱 들어가지고 어디다 둔 거예요? 그 자리에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돼 있죠? 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돼 있고 왜 이렇게 꼬여 있고 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이렇게 수고스럽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한 것은 내가 너를 택해서 거기다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로마서 14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작정하시고 다 아시는 분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그렇게 했을 때 내 마음속에 아주 두텁게 막고 있는 내 본성이 팍 깨지고요. 내 양심이 각성이 되어지고 비로소 이렇게 하나님과 이 열매 사이에 막고 있는 그 통로가 뻥 하고 뚫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것을 확인해내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주의할 것을 얘기하고 계명을 사라지도록 만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와 같이 자극을 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보여주시고 각성을 시킬 때 이 일들을 고의적으로 불순종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삥 돌아가게 만드시고 상당히 수고롭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을 포기할 수는 없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좀 우리를 괴롭게 하시더라도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것으로 되돌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것 같으면 그때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새로운 삶의 동기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 좀 더 나가죠. 계명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되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는 계명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계명이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 선악과를 집어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선악과를 집어먹고 나서 사람한테 그 자식대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저놈 죽여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도 죽여버릴 만큼 내 안에 있는 합리적이고 선한 확신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확신이 얼마큼 클까요? 그 확신이 잘못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들한테는 매우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때로는 선하고 성경적인 근거까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열매를 먹은 거죠. 그것은 선악과를 물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생명나무 되신 그리스도, 생명나무 그 열매가 되시는 그분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앞에 아담은 내가 너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말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아는 사람들의 본성 속에 나타나는 특징이죠.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받은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보고 친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그냥 순종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티끌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면 우리는 종과 같이 그 목숨을 걸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사망 가운데 빠질 수 없는 하찮은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냐면 우리를 친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행할 바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내 벗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에게 다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내가 너에게 다 전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건 뭘 말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지어져 나가고 만들어낼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말하면 동역자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 내가 만나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석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문제를 내가 대면하고 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개입해서 문제를 회복시킨 걸 보면서 하나님은 네가 동역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우리를 친구같이 당신이 앉은 보좌에 이루어서 같이 앉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동역의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머리로 삼아서 품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개인은 몸된 교회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반에서 같이 얘기했어요. 제가 교회사를 쭉 연구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가 그 큰 핍박을 받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도 아니고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3세기경에 2세기경에 이런 그 핍박을 받은 세상으로부터 받은 로마 황제로부터 받은 핍박은요 가이사가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왕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정작 3세기경에 4세기경에 옮겨오면서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그때부터 그 1000년, 1500년이 되는 그 긴 세월 동안 일어났던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성직자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성직자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를 죽이고 그게 다 핍박을 한 것이었어요.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직자를 세운 사람들이 성직자 없이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아주 잡아다가 산속에까지 쫓아가서 아주 그 몰살을 시키고 무슨 원수진 것 같이 그 한 가지만 우리는 성직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라고 말했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그렇게 참혹한 종교재판으로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은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였어요. 종교개혁도 목사라는 제도를 갖고 있었고 종교개혁은 만인 제사장제를 주장하면서 시작했는데 그
금방 보니까 국가교회로 바뀌면서 목사를 제도를 세웠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금방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7례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그동안 믿어왔던 믿음대로 모든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라고 주장하니까 잡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직제도를 옹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직제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공격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려지는 교회 안에서 이 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저보고 분명히 모임 자매 같은데 목회자님, 목사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나를 목회자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는 목회하는 사람은 맞지만 형제지 왜 나를 목회자라 부르는 겁니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일들이 모임 안에서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참 경계해야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서지 않은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닌 겁니다. 물론 과정적으로 연약할 때는 누가 더 나서가지고 할 수 있지만 교회가 이렇게 오래되고 할 것 같으면 교회는 세대교체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모든 사람이 역할을 따라서 사역할 수 있게 되어지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함께 이렇게 소멸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가지고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만든 것은 말할 수 없이 존귀한 이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 전리를 죽을 때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조직을 갖추고 머리를 세우고 그 사람과 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를 자꾸 만들고 또 목회자라 부르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하고 큰 교회라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속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은사를 따라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를 꿈꾸고 이 부족한 것들을 메꾸어가면서 그런 교회가 마침내 우리 가운데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품성을 드러내는 그 교회를 만들어내고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 보이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비, 양선, 희락, 오래 참음,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 맺을만 하시던가요? 너무 빨리 읽어서 잘 모르겠어요? 다시 읽어줄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열매들 잘 먹고 계시죠? 제가 불편한 질문한 거죠? 그렇죠? 이런 열매 잘 먹고 계시면 혹시 저한테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별로 못 봤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열매는 사람한테 나오는 게 열매가 아니에요. 근데 왜 맺지도 못할 열매를 맺으라 하셨을까요? 예? 맺지도 못할 열매 해가지고 이것을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게 복음이겠어요? 짐이겠어요? 그 짐이죠.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짐을 지어 놓은 거예요. 맺으라 이게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은 이 점에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니들이 가지다, 가지. 아버지가 농부시다. 내가 포도나무야. 너는 이 열매를 맺도록 지어줬고 맺을 수밖에 없고 내가 맺도록 도울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 속에서 아들의 형상을 드러내는 이 일들을 위해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 열매 맺도록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 후회하지 않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네가 지금 네 잘못된 이 점에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아니야.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거기 갖다 놓았거든. 여기서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광을 보여줘야 돼 라고 말씀하고 내가 도울 거야. 내게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집요하게 우리는 자기 숭배를 하고자 하는 본성이 이걸 거스립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자기 숭배로 참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고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부인하고 자백한 자리마다 수액이 흘러요. 이것을 시편의 기자는 뭐냐면 내가 눈물 골짜기로 행할 때 내가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마다 거기가 샘의 자리가 되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는 쓰디쓴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가 흘린 눈물은 헛된 눈물이 아니라 싸구려 눈물도 있긴 하지만 성도가 자기의 죄 때문에 넘어진 자리에서 은혜가 감사해서 흘린 눈물들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 눈물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들을 볼 수 있도록 그 터가 되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조건을 붙이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내 말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한 단어가 아니고 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와 환경과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정규적으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읽어나가던 성경에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저에게 말씀하신 한 번도 없어요. 늘 읽어오던 말씀 속에서 그날 딱 필요한 말씀을 내게 보여주신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내 말들이 너희한테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 말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들이 여러분의 일생을 따르면서 그때그때 주어진 말씀들을 꼭 통해서 하나님께 주님 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내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들, 이 가지된 사람들이 아버지 안에서 그 연합된 것처럼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비로소 저거 한 몸이구나라고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내어주는 일들을 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그토록 사모했던 그 교제권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모습은 참 좋겠다 싶은 사람들이 꼭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내게 맡기시고 당부한 사람들입니다. 또 내가 내 안에서 이 두터운 그 인격과 이 본성의 탐심의 덮개를 열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형제 자매가 경쟁자가 아니고 내 몸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모한 그 공동체 교회를 얻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서로 옳다고 생각한 것을 잘 조정하고 수렴하고 옳다고 생각한 것을 잘 모으면 교회가 세워진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잠깐 동안 좋아 보여도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지 않고 망가질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교회 가운데 있으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꾸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분쟁이 있으면 뭘까요? 자기 부인이 없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자꾸 다투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막힌 수로를 여시고 그 수액을 우리를 통해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다름 아니라 나를 통해서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이고 열매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건 나오지 않거든요. 나를 떠나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발견한 사람들은 주님 제 삶 속에서 주님이 아니시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비로소 기도가 구체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 관계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한 거 병 낫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제 합격해 주세요. 이런 기도 먼저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밖에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근심스러운 것이죠. 성도의 기도는 내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망가져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데 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과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 내 안에 있는 이 소원 주님 저로 하여금 이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저로 하여금 저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 이 쓸모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이런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거고 이렇게 주님을 섬긴 사람들은 나중에 당신의 열매로 우리를 다 영접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부디 몸된 교회가 어려운 과정들을 겪었어요. 이것은 우리를 순결케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개인이 순결한 당신의 가지로 다 설 수 있고 열매 맺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